창세기 30장 33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3시간 전에 기사를 보니까요, 경북 지역의 산불이 진화가 됐다. 149시간 만에 진화가 됐다. 시간을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 그냥 전 국토가 경북뿐만이 아니라 전라도, 경기도, 이것저것 강원도 전 국토가 불바다가 됐습니다. 경북 지역만 지금 파악이 된 것은요, 여의도 156개가 날아갔대요. 여의도 땅덩어리 156개만큼의 면적이 다 불에 탄 거예요. 경북 지역만.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비가 그래도 내려서 진화가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서 은혜 가운데 또 불은 껐지만 그게 다가 아니죠. 이제 앞으로 그 피해 당하신 분들 복구해야 되고, 정말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또 돌아가신 분들도 많았는데 그 가족분들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건 그거대로 기도를 하고 지난 일주일 동안 이 기사를 계속 접하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을 품게 하셨냐면, 산은 저렇게 불이 타서 다 타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형기야, 너 나를 향해서 그렇게 활활 타오르던 그 열정 어디 갔냐? 소방대원들이 목숨을 걸고 불을 막 끄는 그 사투의 현장을 영상으로 보는데요, 사단 마귀가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신 불을 막 끌려고 동분서주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어느새 불은 다 잡히고 불씨만 조그맣게 남아있는 제 안에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예수교 대한성결교회가 그 어떤 교단보다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순복음이 1번? 아니, 저는 예성 1번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신앙이 너무 좋아서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어요. 장로교로 가서 목회해라, 감리교 가서 목회해라, 여기저기서 목사님들이 내가 잘 해줄 테니까, 네 앞길 보장해 줄 테니까 여기 와서 사역해라, 저기 가라,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 다 뿌리치고 제가 예성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으니,
이 뜨거운 성결의 신앙이었습니다. 어딜 가든지 성결교회는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교수님들 영향을 참 많이 받았는데, 교수님들도 수업 들어가면 늘 하시는 말씀이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삼위일체 신앙, 제가 참 의지하는 것 중에 삼위일체 신앙이라는 게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1번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예수의 보혈, 그 십자가의 믿음,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함. 이 성령의 충만함이 어느새 식은 것 같아요.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막 부어지는 은혜들이 어디 갔는지, 그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을 구체화하고 명확히 하고자 다시 묻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복의 사람입니까? 자이든 타이든 내 노력이든 누군가의 도움과 호혜이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내가 지금 누리는 복의 출처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30절에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자신의 피땀으로 일군 모든 것들, 곧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외삼촌이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었죠. 이것은 라반의 말을 통해서 거듭 확증이 되는데요, 27절이에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주변 사람들마저 인정해 주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열심히 살았어, 덜 먹고 덜 자고 고생해가면서 여기까지 이만큼 왔어, 이럴 수 있었어, 이렇게 인간적인 공로와 업적을 쌓는 측면에서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그의 삶을 맡겼는지, 의지했는지, 이러한 영적이고 신앙적인 측면에서 인생을 판가름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능력이고 멋이고 자랑이고 힘이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알아? 라고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으스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를 내세우지 않아요. 나는 사라지고 나는 점점 작아지게 만들고 하나님만 치켜 세우고 하나님만 더 크게 보이시도록, 내가 잘나서 이 같은 결과를 얻은 게 아니라 이 벌레만도 못한 이 날 어여삐 여겨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계셔서 이렇게 될 수 있었노라고 고백하는 삶,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거룩한 시 성동교회 온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은혜를 만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본문 직전에 라반이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31절,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라반은 야곱이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해서 어떻게 해주면 떠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다만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시는 자리에서 머물기를 원할 뿐이었어요. 그것이 집을 나가는 것이든 외삼촌의 집에 계속 사는 것이든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당장 무엇을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외삼촌께서 내가 제시하는 그 제안을 승낙하신다면 계속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겠습니다. 31절에. 그러니까 원래는 이 야곱의 삶의 계획에는 나가는 건 없었어요. 더 있을 수도 있었어요.
야곱은 계속 머무르기를 원했지만 이 교활하고 이기적인 라반에게 더는 휘둘려서는 안 되겠다. 아무리 외삼촌이지만 내가 더는 이 라반에게 휘둘려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조건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자신에게 복되면서도 외삼촌에게는 아무 손해도 끼치지 않는 그 지혜로운 방법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게 32절에 외삼촌의 양들 중에 얼룩한 놈, 점 있는 놈, 검은 놈을 가려내서 염소 중에는 점 있는 놈, 얼룩한 놈을 가려낼 테니 그것들만 내가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거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20년을 섬겼지만 앞으로도 평생 외삼촌을 위해서 더 섬기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야곱이 이때껏 그래 왔듯이 라반의 가축을 계속 돌보는 대신에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가축, 그러니까 얼룩무늬, 또 점 있는 것, 또 검은 것 때문에 라반이 좋아하지 않을 것들이 그의 품삯이 될 거였어요. 이 단색,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이 세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단색 가축은요, 모두 라반의 차지가 될 건데 야곱의 가축 가운데 이런 것들이 태어나게 되면 모두 라반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얼룩이나 반점, 줄무늬가 있거나 색깔이 이상한 가축만 야곱이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제안한 범주에 드는 가축은 드물어요. 잘 태어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야곱은 얼룩이 있거나 색깔이 다른 가축들을 번식에 이용해서 같은 종류의 가축을 늘리지도 않을 거예요. 라반과의 약속을 따라서 이런 가축들을 구분해서 자신의 소유로 삼고 정상적인 색깔의 가축들과 분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은 앞으로 정상적인 색깔의 가축에게서 이렇듯 색깔이 이상한 가축이 태어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야곱의 제안을 단박에 수락하게 됩니다. 라반은 이것이 야곱을 계속 이용해서 자신의 가축을 늘리기 위해서 감수해야 하는 아주 작은 호의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어떤 양보?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겠죠. 요놈 봐라. 둘 중 하나 아니었겠어요? 첫 번째, 야곱을 미련하고 어리석다 여겼거나 저 멍청한 놈. 아니면 그래도 외삼촌을 생각해서 좋은 것, 많은 것을 드리고 자기는 덜 좋은 것, 더 적게 가져가겠다고 하니 기특해했을지도 모르죠. 그건 라반의 속을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알 수 없고, 그가 야곱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와는 관계없이 이렇게 함으로써 야곱은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됩니다. 이제 의지할 거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만이 어느 가축이 야곱의 소유가 될지를 결정하시는 분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이제 31절부터 이 3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재산 축적, 그러니까 품삯을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야곱의 기지가 다시 한번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라반의 탐심, 간교성을 익히 알고 있었던 야곱이 그동안 20년 동안 얼마나 당했겠어요. 그 당한 것이 있으니까 잘 알잖아요. 외삼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자신에게 절대 불리한 이 조건부 비율, 분배 방식을 제안함으로써 라반을 계약에 끌어들인 뒤에 가축의 생식 습성에 맞게 자신의 목자적인 재질을 10분 활용해서 오히려 역으로 삼촌에게로부터 동물을, 그 가축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야곱이 강조하는 것은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33절 말씀인데요,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러니까 내 의로움이 나의 정당함을 증거해 준다는 뜻이죠. 즉 자신은 이 계약을 속임없이 정정당당하게 정당한 방법으로 지키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치는 말이에요. 이 구절은 새 번역으로 보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정직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쉽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만일 얼룩덜룩하지 않은 점이 없는 양과 염소가 있거나 검지 않은 양이 있으면 그것은 훔친 것으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애초부터 사기칠 마음이 전혀 없는, 나는 의롭게 정직하게 할 겁니다. 그게 라반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4절에 라반이 냉큼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수락을 하죠. 라반은 내심 득이의 미소를 지으면서
탐심으로 이 불평등한 제의를 쉽게 받아들여 버립니다. 어떤 고민도 하지 않고 어떤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승낙을 해버려요. 뒤에 벌어질 일은 상상도 하지 못한 채 말이죠. 이렇게 사람의 인생이 한 치 앞도 모르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쉬이 더 큰 이득을 볼 거라는 그 생각에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복의 사람들이 요행을 바라거나 운을 기대하며 살 수는 없는 노릇이죠. 우리는 언제나 꾸준히 이럴 때나 저럴 때나 봄이나 겨울이나 밤이나 낮이나 무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일을 최선으로 감당하고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35절에 3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단어가 보입니다. 혹시 찾으셨나요? 35절에 3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가리고, 가리고, 가렸다. 자신에게 득되고 유리하도록 다 골라내는 거예요. 누가요? 외삼촌 라반이. 유전 법칙상 점박이 동물은 단색 동물에 비해서 열성이에요. 잘 나오지 않아요. 라반은 이런 상식적인 유전 법칙을 생각하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평생 양과 염소를 쳤으니까 목자 짬밥이라는 게 있잖아요. 연륜이 있단 말이에요. 목자 인생이 몇 년인데 충분히 알았을 거예요. 그런 애들은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렇게 모든 얼룩무늬, 점박이, 검은 짐승을 본데에서 분리시켜서 아들들에게 주는데요, 야곱의 몫이 생길 기회를 더욱 줄이려는 아주 얕은 꾀를 부리는 거예요, 라반이. 그것도 모자라서 36절에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어떻게 해요?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그냥 자연적으로 놔둬도 그런 애들은 잘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져갈 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아들들에게 자기의 그 양과 염소를 딱 좋은 것들을 골라가지고 다 보내고, 사흘길 저 멀리 보내고, 야곱은 이곳에서 자기의 양떼와 염소들을 치게 만듭니다. 군대가 추적할 수 있는 추적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사흘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깥에. 이 얘기는 뭐냐면 두 떼가 서로 같이 할 수 없는, 섞일 수 없는, 어떤 교미 행위도 이루어질 수 없게끔 완전히 격리시킨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천 봉쇄, 완전히 차단했던 것이죠. 참 라반의 욕심이 여기서 드러나요. 얼마나 욕심이 큰 사람인지. 참 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렇게 야곱이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게 철저히 손을 쓰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이게 뒤에 야곱이 양을 얻는 과정을 보면서 라반의 이러한 처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더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제가 느꼈어요. 라반이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이제 뒤에 야곱이 복받는 장면이 딱 나올 때 역시 하나님,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37절 이하의 내용에 보면 이 야곱의 행위가 이 가나안 목동들이 짐승의 생식 욕구를 자극시킬 때 흔히 사용했던 방법이라 그래요. 나무까지 껍질 벗겨가지고 이제 그거 쳐다보게 만들면 그런 새끼를 베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어쨌든 가나안 목동들에게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듯 합니다. 그러니까 수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실제로 야곱도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근데 현대의 안목으로 보면 일종의 미신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 어리석은 행동,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 행동, 비과학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베델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그 야곱의 어리석은 방법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후에 야곱이 꿈 이야기를 통해서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31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이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외삼촌은 자기를 계속 속여요. 등쳐먹어요. 사기를 쳐요.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은 자꾸만 뭐예요? 나타나셔가지고 자기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현실은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중간중간 나타나셔서 복을 주세요. 계속 말씀을 주세요. 격려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이 과정을 계속해서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31장 42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성도 여러분, 내가 이뤄낸 것 같지만, 내가 해낸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계세요? 늘 우리를 돕고 계시는 그 주님을 놓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께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에 있는 말씀. 아무리 머리를 써도 야곱은 라반을 이기지 못합니다. 야곱이 짐승을 가려내서 아들들에게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나 뜨게 할 줄 상상이나 했겠어요? 악을 이기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상대의 악보다 더 큰 악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1을 줬어? 그럼 나는 너에게 2를 주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더한 악만큼 그 사람보다 내가 더 큰 악인이 된다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악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인데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근데 실현해내기는 너무 어려워요. 선으로 이기려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을 이기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을 이기려고 하면 그건 그 안에 예수님 없는 거예요. 그들 못지않은, 아니 더 큰 악인이 될 수는 없잖아요. 괜히 악한 척 해봤자 덤터기나 씌워져서 모질게 당하게 되는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성도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야곱이 마침내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기고 흰 무늬를 내서 양떼들이 물 먹으러 오는 곳에 꽂아두어요. 당초의 일반적인 시각과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이한 행동을 감행하는데, 제가 야곱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진짜 이해가 안 된다. 근데 계속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가만히 그가 맞닥뜨린 상황에 이입해서 야곱이 되어 본 거죠. 야곱이 그렇게라도 안 하면 죽겠는 거예요. 그만큼 절박했구나.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아주 곤란한 지경에 빠진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졌구나.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게 없는 그의 인생. 라반의 속임수로 잃어버린 양들과 염소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야곱은 자신의 방법을 실행합니다. 곧 세 종류의 나무에서 꺾은 푸른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그 흰 무늬 가지들을 물 먹이는 구유 안에 세워서 양떼들을 향하게 놓습니다. 오늘날의 용어로 표현하면 이것은 양들과 염소들이 새끼를 낳는 것을 유전학적으로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유전자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자 양들과 염소들은 얼룩덜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실제로 낳게 됩니다.
하지만 나뭇가지와 새로 태어나는 새끼들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물학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결코 야곱의 방법이 효과적이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인 방법, 이거 너무 이거 얼토당토 않는 것 같아 보이는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가능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제 40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의 말씀으로 넘어가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천에다가 양들을 먹일 수 있는 수로를 만들었는데 우물물을 퍼다가 수로에 붓고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거죠. 야곱은 그 수로 곁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벗겨다가 얼룩을 낸 다음에 꽂아 두었습니다. 양들이 물을 먹으면서 그 얼룩진 나뭇가지를 보게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아롱아롱 무늬가 난 가지를 보면서 교미하도록 하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태어나는 족족이 점이나 아롱진 새끼가 검은 것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게, 튼튼한 것은 자신의 것이 되게 하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야곱이 큰 부자가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매우 번창한 사람이 되었다. 43절에 그는 밧단 아람에 도착했을 때 그 손에 뭐만 있었냐면 지팡이 하나, 딸랑 지팡이 하나 잡고 밧단 아람에 이르렀어요. 이후에 그가 자기 입술로 고백을 하죠. 32장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족한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 지팡이 말고는 내 두 손에 들린 것이 없었는데, 우리도 다 그렇게 빈손으로 이 땅에 왔잖아요. 내 두 손에 아무것도 쥐어진 것이 없었는데 지금 우리가 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헤아려 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어찌하시겠어요? 야곱처럼 계획을 세워도 자기보다 더 큰 꾀를 가지고 있는 이 외삼촌 라반이 또 그 길을 막고 또 자기를 속이고 또 자기에게 사기를 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내 앞에 펼쳐지게 될 때 어쩌시겠어요? 그런데도 중간중간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힘 주셔요. 그럼 어쩌시겠어요? 미쳐버리겠죠. 야곱이 오죽하면 나뭇가지를 꽂았겠습니까? 기업을 세우고 싶은데,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싶은데 라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지막 판단이 지금까지의 것은 다 라반의 것이니까 건들지 않겠다. 내가 지금부터 나오는 것만 내 것으로 삼겠다. 그런데 라반의 아들들이 점이 있거나 아롱지고 검은 거 다 가지고 사흘길 멀리 떠나버렸잖아요. 자신의 기업을 세울 방법이 더더욱 없어진 거예요. 그 기회가 완전히 날아가 버린 것 같은 상황에 놓인 거죠. 또 잘못된 계약서에 도장 찍은 것인가? 내 인생은 나락으로 가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찰나에 번뜩이는 생각이 그의 뇌리에 스쳐 지나갑니다. 양들이 물을 먹을 때 얼룩진 나뭇가지를 꽂으면 혹시 양들이 그 나뭇가지를 보고 아롱진 새끼를 낳지 않을까?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신락 같은 희망을 걸고 그 나뭇가지를 꽂습니다. 우리라고 이런 답답한 처지에 왜 안이 놓이겠어요? 이와 같은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을 맞닥뜨리게 되는 현실의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걱정이 앞서죠. 고단합니다. 살련이 몸부림을 치는데 도무지 길은 보이지 않고 한치 앞이 막막해요. 전혀 상황이 좋은 쪽으로 기울 기미조차 느껴지지 않아요. 도저히 살아갈 방법이 없고 이러다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야곱의 심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도 이길 수 없는 강적 라반을 만났으니 얼마나 갑갑했겠습니까?
야곱이 나뭇가지 하나를 꽂으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꽂았겠어요. 하지만 아롱진 나뭇가지를 보고 아롱진 새끼가 나올 리 만무하죠. 매번 라반에게 당하기만 해서 마지막으로 미친 짓이라도 해보자 라고 꽂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데요, 꿈틀꿈틀 뭔가 일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늘 이렇게 우리를 놀랍도록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그 과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예수 믿는 게 말이 돼요? 저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모세가 80세 노인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하라고! 저 못합니다. 못 갑니다. 하라니까. 혈기왕성할 때 40세 때는 오히려 도망자 신세로 만들어 버리시더니 그 40년을 훈련을 시키시는데요, 인간의 힘으로 뭔가 하려면 철저히 망가뜨리시는데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참 인간은 구석에 몰려야 항복하나 봐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모세를 다루시면서 뭘 하셨냐? 힘 빼기. 40년 걸렸어요. 모세의 목에 들어간 그 잔뜩 들어간 그 힘 빼기. 야곱도요 20년 동안 힘을 빼신 거예요.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으로 가문을 만들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울 가문을 만들고자 하셨어요. 야곱은 내 가문이나 세우려고, 내 가정 언제 세웁니까? 외삼촌에게 그러잖아요. 내 집은 언제 세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 가정 세우려고 내가 너 부른 줄 아냐? 너 부른 거 아니다.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 세우려고 너 불렀다. 야곱의 잔꾀, 즉 인간적인 방법이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어요. 자그마치 20년. 야곱이 20년을 붙잡았으나 매번 라반에게 당하기만 하더니 그걸 놓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붙잡은 것을 놓아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끝내 부여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맛볼 수 없어요. 등산 좋아하세요? 내일 가시죠? 저도 산 타는 거 무지 좋아하는데 장로님 같이 못 가서 죄송합니다. 여타 운동과는 다르게 등산이 가지고 있는 매력, 등산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다른 운동은 하다가 힘들면 바로 그만두고 짐 싸면 되는데요, 등산은 한번 오르면 그만둘 수 없어요. 내가 올라간 만큼 다시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등산 마니아 분들은 아실 텐데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 위험하고 내려올 때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너무 멀찍이 가면 돌아오는데 두세 배로 힘이 듭니다. 기도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고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두 손 두 발 다 드는 항복이잖아요. 야곱은 나뭇가지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을 담았어요. 이것을 들으시고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라반이 사흘길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일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 가까이에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진작에 알아차리고 라반에게 보고를 하고 라반이 달려왔을 거예요. 그랬다면 약삭빠른 라반이 어떤 방해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라반은 욕심에 눈이 멀어서 아들들을 멀리 보냈는데 라반이 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라반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서 그들을 보내신 거더라고요. 마음 놓고 기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간을 벌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린 역전 펀치 한 방 라반이 먹은 거죠. 밧단 아람 19년째에 요셉을 낳았으면 어떻게 1년 만에 그렇게 번성할 수 있었을까 의아함이 드는데, 어떤 품종의 양은 보면 보통 임신 기간이 150일에서 180일 정도 된다 그래요. 약 6개월.
그러니까 한 배에서 한두 마리가 나오고 다산종일 경우에는 3마리에서 5마리를 난다 그래요. 그렇다면 1년에 2번씩 임신을 할 수가 있으니까 실제로 가을에 또 봄에 이렇게 낳거든요. 라반이 암컷과 수컷을 각각 5,000마리씩 가지고 있었다 가정을 해본다면 2번 낳으면 몇 마리가 돼요? 10,000마리가 되죠. 그리고 5마리씩 낳는다 최대치로 했으면 50,000마리. 지금 숫자가 가늠이 되세요? 얼마나 번성하게 하셨는지. 라반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하나님께서만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기업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 하나님께서 내 기업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야곱은 자기 힘으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기업을 이루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니 역사가 일어났어요. 야곱은 이 사건을 통해서 결혼도 자녀도 기업도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배웠을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제 삶에도 지금의 저를 있게 만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값진 은혜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 배운 그 힘빼기 인생 수업,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순간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저 그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나무 껍질을 벗겨서 개천의 물 구유에 세우는 것 말고는 달리할 방도가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그 경험들,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서 앗아가신다는 것, 빼앗아 가신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철저히 하나님만 붙잡게 인도해 가셨어요. 내 힘과 능력으로 세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야곱의 삶을 마주할 때면 울컥울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걸 보면 어찌나 제 인생과 이다지도 닮아 있는지, 그를 통해서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얻으니 감정이 복받쳐 올라요. 야곱은 나뭇가지를 꽂으면서 양떼를 얻은 게 아니에요. 나뭇가지를 꽂았는데요, 그는 하나님을 얻었어요. 환산 가능한 물질이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헤아릴 수 있는 양과 염소의 숫자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를 얻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거죠.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감사한 일은 자기 힘으로 불린 두 떼의 양을 만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두 떼의 양을 내가 만들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은혜죠. 우리도 이 진정한 고백을 하기까지 야곱처럼 인생의 험난한 세월을 보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낙담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뭇가지를 꽂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으니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세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예수님 손에 들려지니 어떻게 됐습니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내 손에는 이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 뭘 하겠냐고 불평의 거리가 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놀라운 은혜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뭘 해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야곱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기업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 머리에서 나오는 잔꾀, 술수, 인간적인 방법을 고안해내도 안 돼요. 아무리 머리 굴려보세요. 되나? 내 달란트, 은사, 재능 가지고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내 능력, 실력, 힘 있어도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은 누구에게 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지 못합니다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잘나서 하는 줄 알았거든요. 이게 우리 모든 거룩하신 성동교회 안에 믿음으로 번져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